구약성경 265쪽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족인 에돔, 모압, 암몬과는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헤스본과는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헤스본과 싸워서 이제 그 헤스본의 땅을 다 차지를 했는데 이 헤스본이라는 왕국은 원래는 모압 영토였어요. 옛날 모압 영토에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이 세운 왕국이었어요. 이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과는요 아주 일찍부터 관계가 서로 있었어요. 아모리 사람은요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은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지만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 시절에 이 아모리 사람과 아브라함은 동맹 관계였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하란에서 온 그 외국인 이 아브라함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거주지를 주었고 또 아브라함을 이 외국인인 아브라함을 이 본토민들 이 원주민들한테서 보호하려고 아브라함과 동맹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다고 할 때 누가 봐도 무모한 전쟁이죠. 무모한 도전인데 그 무모한 전쟁에도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함께 참전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참전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318명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몫인 전리품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불가능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또 전쟁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승전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승전 축하 파티를 열어주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을 해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증언 또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찬송도 안 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 기록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기록이에요. 11조 기록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부터 얻은 그 전리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굉장히 부가 많았던 국가들이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진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닥치는 대로 다 약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예요. 그런데 그것의 10분의 1을 뚝 띄워가지고 오늘 처음 보는 생면부시에 이 멜기세덱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은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냐면 지금 자신과 동맹인 이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11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10분의 11조를 아무 주저함 없이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의 주제라는 이 멜기세덱의 말이 사실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서는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깨닫기를 원했던 그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을 직접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고 자기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나눈 자기 친구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체험하게도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인내로.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요 심판의 날에는 무섭도록 단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문이. 그렇지만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가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노아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만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노아 방주의 문은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아모리 족속에게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거기에서 4대는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그만큼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어서
심판의 그 분량까지 가득 채울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선을 행하는 그것을 행할지는 선택은 아모리 족속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요, 요나 선지자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요, 40일 안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전우들한테 400년 후에 너희들 망한다.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에요. 결국 회개의 문을 닫혀요.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닥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60만 이스라엘 대군을 사용하셔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모리 족속이 세운 헤스본 왕국을 진멸을 해요. 거기 신명기 2장 34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여기서 그는 그 헤스본 왕 시온이에요. 시온 왕국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모리 족속의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자, 유아까지 모두 진멸했어요. 유아까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는 이런 기록은요, 오늘날 제네바 협약 전시에 민간인을 학살해서는 안 된다는, 민간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제네바 협약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야, 이 모세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현대에도 제네바 협약을 가지고 있는 현대에도요, 그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고 흥분한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그렇다면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이 없었던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어떠했겠어요? 여자를 강간하고 죽이고 유아를 살해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나중에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그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이란 장군에게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애들 맺혀 죽이고 임신한 여자를 칼로 베어서 배를 갈라서 이런 것은요, 고대에는 그냥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뭐 현대에도 물론 뭐 우리 80년에 광주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우리나라 시민을 향해서 그런 짓을 행하기도 했다는데, 고대의 그런 고대 전쟁에서는요, 아주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만 오늘날 제네바 협약 같은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시에 여자랑 어린이는 죽이면 안 된다는. 그게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게 전쟁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전쟁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맺자는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헤스본 왕에게 먼저 이 평화의 말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이 그 평화의 그 말을 냈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조공 관계를 책봉을 해서 끝을 내는데, 그런데 만약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면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남자들은 다 죽여요. 하지만 여자, 유아, 가축은 죽여서는 안 돼요. 살려줘야 돼요. 이런 법은요, 전쟁에서 여자랑 유아를 죽이지 말라는 이런 법은요, 오직 현대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법이었어요. 나머지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몽골의 그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요, 세계 정복할 때도 아주 그 잔악함으로 유명했는데 성을 다 파괴하고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런 일은 뭐 그 몽골의 그 몽골 군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들이 다 그랬어요.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온갖 학살들이 벌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뭐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때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는 헤스본 이 왕국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진멸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전쟁이 단순한 영토 뺏기 무슨 그런 전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던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산왕 그 옥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진멸을 시켰어요. 그 신명기 3장 6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여기서 그 성읍들은 그 바산왕 옥의 성읍들이에요. 각 성읍의 남여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아들까지 다 진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회개의 문을 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요, 심판의 날이 닥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닥치는데, 그 심판에는요, 여자랑 유아라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유아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 때문에 나의 어린 자녀들도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세요. 심지어는 그 탕자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그 아들들, 그 탕자조차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았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를 그냥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회개한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모형인데, 그렇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그때는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이 아모리 왕들에게, 지금 아모리 족속이 세운 이 두 나라에 닥친 거예요.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은 이제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데, 거기 신명기 3장 8절 한번 보시면,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동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는 우기에는 강이 되고 건기에는 골짜기라고 그랬죠. 그 아르논 골짜기가 이제 그 모압과 이제 경계가 되는 것인데,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 헤르몬산,
북쪽 헤르몬 산은 이제 거기 만년설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인데요. 이 헤르몬 산이 바로 이게 바산왕 5개 영토의 북쪽 경계였어요. 그 헤르몬 산까지, 그러니까 남쪽 모압과의 경계부터, 그래서 이 헤스본 왕국의 옛날 땅부터 이 북쪽 이 헤르몬 산까지 이 산을 경계로 이제 그 북쪽에 더 북쪽에 있는 아람과의 경계인데, 아람과 이 바산과의 경계인데, 거기까지 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빼앗은 다음에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제 그 새로 얻은 땅이 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요단의 동쪽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주어져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옛날 그이 시온왕의 헤스본 왕국의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산왕 5개 나라에서도 길르앗 산지의 절반까지. 그리고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5개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이렇게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제 이 두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다음에 대신 이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맨 선봉으로 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었어요. 신명기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최선봉에 서서 이제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이런 의무를 이제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요단강을 너희들 건너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정작 자신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이 사실에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거기 23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를 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먼저 자신이 원하는 요단 건너가게 해주세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24절과 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일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과 같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제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 거절하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그만이라는 단어를 쓰신 걸 보면 모세가 이런 간구를 한 번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차례 그냥 하나님을 마주 괴롭힐 정도로 막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기도로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자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소원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그것이 과연 나한테 가장 또 나와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일인지는 사실은 퀘션 마크예요. 2002년도에 그 전병욱 목사가 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 전병욱 목사가 저지른 여러 가지 성추행 때문에 그 전병욱 목사의 책을 보는 사람이 뭐 거의 많지 않겠지만 당시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 그 히스기야의 기도 그 책 소개를 보면 인생의 위기와 역경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도약으로 바꾼 이 성경 속 인물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책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 그 배경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14년 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3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죽음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해요. 우리 불교에서 뭐 면벽수도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해요. 거기 이사야 38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면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 연장하세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그 1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요 왕궁 안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일을 해요. 이사야 3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요. 이 히스기야 이 어리석은 행동이 유다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생명을 연장했을 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고 얻은 그 15년 동안에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악명을 떨친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요, 또 올해도 왕을 해먹어요. 무려 55년 동안 해먹어요, 나라를. 그런데 이 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종교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요. 그리고 다시 유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어떤 가증한 일도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했는지 몰라요.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누가 더 심했느냐? 유다 왕 므낫세가.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유다 왕 므낫세가요 지은 죄 때문에 이 유다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해요. 그리고 유다하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오늘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다 불지르고 왕궁 불지르고 사람들 다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애들 다 매어쳐 죽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었던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결정에 따랐다면 히스기야는 아마 다윗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같은 아들을 낳지 않아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뒤를 잇는 또 좋은 왕이 나왔겠죠. 히스기야의 기도와 비교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기도하다가 땀을 흘려요. 여러분 일하다가 삽질하고 막 일하다가 땀을 흘린 적은 있지만 기도하다가 땀을 흘린 적 있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요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이 피와 같이 됐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보니까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존중하는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본받아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내용에 뭐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결정, 교회의 결정, 이런 걸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의 결정,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